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조절 7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자연의 소산으로 먹여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따라 오곡백과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죄전에 나와 몸과 마음 바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뜰만 밟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으로 신풍재단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행위와 믿음이 복음에 적합하고 모든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 귀한 남녀 종들을 택하여 원로장로, 장로, 권사 임직 예식을 10월 20일 토요일 11시에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이나 추대하는 교인 모두가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주님의 말씀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골고루 미치게 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신풍재단이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10월 20일에 좋은 날씨도 주시고 축하하는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에 축복하셔서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91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손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는 나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공부는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이해하느냐, 얼마나 빨리 그 지식을 습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습득한 지식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고 또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느냐, 이제 여기에 결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머리도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끈기의 싸움이고 습관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복 학습과 확인 학습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칠 때 우리가 많은 단어를 외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그 단어를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50번, 100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잊어먹지 않죠.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 이야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도피성을 세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점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미 모세는요, 그가 점령한 그 요단 동편에 세 곳에 그 도피성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세 곳도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도피성을 잘 운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가보면 또다시 도피성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모세의 후계자,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도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모세의 영도 때에 요단 동편에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영도할 때 다시 서편에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도대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법제도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자를 가족이나 아니면 그 친족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이 피해자 측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한 복수를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하여서 살인을 한 사람에게 감정적인 보복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수의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6곳에 그래서 세워지게 됩니다. 동편에는 베텔, 길란라못, 골란, 그리고요 서편에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곳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6성들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32km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가야 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 안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이 14m 정도 이상이 되도록 아주 넓게 닦아 놓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지 아니하도록 미클라트,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된 거죠. 도피성의 운영 규정은 이렇습니다. 바로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건의 전문을 전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를 하고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이제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도피성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도피성 계획을 언급하신 것은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막 해가지고요,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아주 심란한 여정을 겪고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세워라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겪을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기 위하여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을 이미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이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이 당했을 때에 어떻게 피해되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이 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아주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10광야 남쪽의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데 10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이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까지 추격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는 것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쥐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다급한 정갈이 당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길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 잡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잡을 수 있는 그 다윗을 그만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로 위기에서 모면한 이 다윗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위라고 하는 뜻의 셀라라고 하는 말과 분리, 분할이라고 하는 뜻의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나를 지켜준, 나를 도피하게 해준 바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쫓기는 다윗을 위하여서 셀라 하마느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고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곳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셀라 하마느곳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인생에 도피성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산 출령을 만날지라도, 높은 파도와 깊은 강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셀라 하마느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일단 그 도피성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지 간에.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작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이 살인자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도피성은요,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비록 죄가 많지라도, 그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상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표를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그가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형벌을 받고 있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96년에 개봉된 이레이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스와제네거가 주인공 존 크로그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이 존 크로그는 미 연방 수사관입니다. 특별히 어떤 정의를 위하여서 증언을 한 그 사람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사관이에요. 소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리 커린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바로 크로그는 함께 있으면서 범죄 집단으로부터 이 커린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 집단이 영원히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커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이레이저입니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사건에 대해 증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도입이 돼서 바로 이 도입이 돼가지고 어떤 그 증언을 했을 때에 국가 공권력이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요, 이 세상의 거친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미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을 보면은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5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믿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도피성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에게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에 도망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해자 측에서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또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작가 안델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델센은 원래 어렸을 적부터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살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물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가수가 되는 꿈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 음악가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덴마크 왕립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노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독한 감기로 인하여서 목소리가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수의 꿈을 접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수가 되지 못하면 배우라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해서 연기 공부를 하고 간신히 배역을 하나를 얻어서 이제 첫 무대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에 안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래는 못하고 내가 연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글을 쓸 수는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는 글 공부를 하게 되고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절망이 너무 깊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분께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늘 피할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피성이 우리 인생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이 도피성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부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도피성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사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에게도 도피성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일천번째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손길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그들을 도피성으로 불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예배의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욥기 34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을 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진 가정은 목자에게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로 장로 추대 장로 및 권사 임직 예식이 10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추수감사절 11월 18일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10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박영수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김제시찰 연합부흥 성회가 11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도 원래가 1시 20분에 이남신도 회실에서 모입니다. 이남신도 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짧은 글 깊은 명산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장로 및 권사 임지 계식 일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본교회에서 합니다. 원로 장로 추대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종민 정연자, 9대 장로 임직 김석균, 성강식, 박종원, 신경일 네 분입니다. 8대 권사 임직 주혜숙, 이은숙, 임하옥, 이정수, 한현순, 황혜숙, 나봉녀, 나은실, 황정혜, 유영옥, 박명숙 11분입니다. 네 번째, 임직자 준수사항입니다. 임직자와 당회원은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복장을 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은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직패는 21일 그 다음 주일날 2부 예배시에 드립니다. 임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5번째 교인들에게 협력사항입니다. 임직 예식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식 때 좌석은 강대상에서 볼 때 왼쪽입니다. 성가대 쪽에 성가대 쪽 앉은 자리에서 우측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식 당일 기념품을 우리 교인들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목장별로 한 가정에 한 개씩 드립니다. 임직 예식 당일 점심 식사는 손님들부터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준비 및 배식, 안내위원, 주차위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는데, 우리 일꾼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 있는 분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또 축하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광고하셨지만 이렇게 막 흩어지 앉지 마시고 이쪽 성가대 쪽 이쪽부터 좀 채워서 그날 좀 앉아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신도회나 또 어떤 부서에서 요구가 갈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수용해 주시고 또 순종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단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도피성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